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함께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번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일상에 작은 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또 우리가 늘 신경 쓰지 못했던 위생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된다든지 하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 일상의 작은 변화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지난 2주간을 지내면서 저에게도 습관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매일같이 발표되는 확진자들의 숫자를 확인하는 그런 일입니다. 오늘은 얼마나 확진자가 늘었을까 확인하게 되고요.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었을까 그런 걱정으로 확인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확진자가 또 생기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유심히 살펴보기도 하고 그 중에 설마 우리 교우들 중에는 감염된 사람이 없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그 숫자를 확인하는 것이 마치 습관처럼 됐습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울리는 그 휴대전화 알림음 때문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디서 확진자가 발생했는가 보다. 이게 이제 작은 변화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까지 계속해서 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생각들인데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개혁정론이라고 하는 신학 월간지에 소개된 한 목사님의 글이 나하고 똑같은 마음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분의 그 고민 이야기를 대신 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선 목회 현장에 있는 목사로서 나는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깊은 생각과 고민에 빠졌다. 주일 공예배와 여러 공적 모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축소할 것인가, 일시적으로 폐지할 것인가, 기존대로 할 것인가, 교인 신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수 기독교인이 유례없는 이 사태로 인해 나처럼 혼돈에 빠진 것 같다. 무엇보다 주일 공예배 참석 여부를 두고서 그렇게 보인다. 이런 사태 와중에 교회가 공예배 폐지하는 것을 비난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간접으로 들었다. 내가 직접 듣거나 읽지는 못하였지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말이다. 반면 어떤 신학자들은 지금 상태가 특별하고 비상한 시기이므로 굳이 예배당에서 회집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서 제공하는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을 죄로 볼 수 없으며 또 이는 주일 성수를 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교회 역사에서 성경에서 그 원리와 예를 제시하기도 한다. 어떤 분은 평소에 존경하는 신학자의 글을 인용하여 주일 공예배를 축소하거나 잠시 중단하자고 목사와 당회에 나름대로 조언을 한다. 정부 시책에 협조하자고 조심스럽게 말한다.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며 정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라고도 한다. 또 신천지가 주일에 교회에 올지 모르니 새로운 사람이 오면 예배 출입을 금지하자는 의견도 제시한다. 이런 와중에 일부 교회는 선제적으로 정부 당국에 협조해서 잠정적으로 주일 예배를 중단하거나 축소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부와 언론도 종교 행사를 자제해달라는 권고를 방송에서 연이을 하고 있다. 나는 더욱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렇지만 기도를 해도 사색에 빠져도 확신이 서는 답이 나오지 않았다. 몇몇 신학자의 말을 들어도 일부 충정 어린 교인들의 조언을 들어도 이렇게 하면 옳다는 확신이 드는 것이 없다. 이 나의 어리석음이여, 나는 왜 이쪽이든 저쪽이든 선택할 수 없는 것일까? 분명 뭔가를 결정했을 거고요, 선택했을 것인데 거기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그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금요일 저녁 늦게까지 장로님들과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며 고민을 또 했습니다. 교인들의 안위와 지역 주민들의 안위를 위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영상으로 해도 예배 실황을 우리가 보내려고 하면 최소의 인원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송출을 하되 병행해서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공동체 예배를 중단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당에서 예배하느냐, 가정에서 예배하느냐, 장소의 문제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전체를 다 착용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에 같이 인도하면서 참여하면서 초대교회 박해 시대 때 예배 드렸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생각이 나서 왈칵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유의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이든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분이든지 우리 모두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에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만찬을 드시던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이르는 말씀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다락방 강화라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13장 34절과 35절에 주님 말씀하신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읽었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이 말씀은 바로 그 새 계명을 주셨던 그 말씀의 연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오늘 본문, 바로 다락방 강화 새 계명으로 주셨던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생각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가정 신방을 할 때에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해에 신방을 제가 가정에서 함께 보는 말씀을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 그 말씀 받지 않습니까? 금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이제 카드로 된 그 말씀을 받는데 그 해 신방에는 그 가정마다 받은 그 말씀으로 함께 나눴어요. 근데 그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그 집사님 송구 영신 예배 때에 그 받은 카드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함께 보는데 이분이 그 카드를 내밀면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주님의 계명을 다 지키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지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분이 이 질문을 하실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 무슨 생각으로 이 질문을 하셨을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한 겁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왜 주님의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일까? 주님의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말은 거짓말인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그때가 4월쯤이었으니까요. 이 집사님은 송구영신 예배 때 그 말씀을 받은 이후로 아마 그때까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도 이 말씀 앞에서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내가 주님의 계명을 다 왜 지키지 못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말이 거짓말인가? 하는 그런 고민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은요, 한 번 지킨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계속 지킨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뜻이라고 하면 그 뜻을 알고 보면 더 고민이 될 겁니다. 내가 다 지키고 있는가? 내가 과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킨다고 할 수 있을까? 계속 지킨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요, 하나도 손상시키지 않고 온전히 지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더 고민이 되는 겁니다. 과연 내가 계속 지킬까? 온전히 지키고 있는 것일까? 저 자신도 이 질문 앞에는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말은 거짓말인가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왜 다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일까? 그러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나의 이 말은 거짓말인가? 그런 고민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여러분 잘 아시죠? 가장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고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 베드로를 항상 데리고 다니실 만큼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자신도 어떤 제자보다 주님을 자기가 가장 많이 사랑한다고 자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얼마나 자신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배반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담하고 장담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보기 좋게 주님을 배반하잖아요.
3번씩이나, 그것도 마지막에는 아주 저주까지 하면서 배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결과를 두고 평가합니다. 봐라. 저 주님 사랑한다는 말 거짓말이지.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평가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상관없습니다. 결과가 나쁘면 지금까지 모든 것도 다 나쁜 거예요. 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상관없이 결과가 좋으면 그 사람은 다 좋은 겁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결과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가요? 과정이 옳으면 결과가 반드시 옳습니까? 또 반대로 결과가 잘못되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다 잘못된 것입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과정은 잘못되었어도 결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정은 좋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참 변수가 많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 목사님과 연락이 닿았어요. 군대에 있을 때에 같이 군종병으로 만났던 그런 분입니다. 고신층 목사님이신데 5, 6년 전에 목회를 그만뒀다는 얘기를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휴대전화에 저장했던 모든 전화번호가 한 번 다 삭제된 적이 있어가지고 그 연락처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참 좋은 세상이에요.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날 생일 되면 뜨잖아요. 예전에 연락이 돼 있었으니까 그게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생일이라고 떴어요. 살펴보니까 그분 맞아요.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의 일이 계획한다고 다 그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하루하루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인도하심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그분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연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던 베드로, 그의 말 여러분 거짓말이었을까요? 나는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다짐했던 그 베드로, 거짓말이었을까요? 저는 그 베드로가 그 순간 진심으로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고 싶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고 또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그의 진심이었는데 마음대로 안 된 것입니다. 인생은 결코 내가 결심한 대로 되지 않고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했다고 다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들의 결정과 결과를 두고 내 생각했던 것, 내 계획했던 것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 참 그 사람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조심스러운 거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 이 말씀하신 후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6절부터 18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알다시피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거하겠다고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럼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고 하면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이전에 보혜사가 또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 또 다른 보혜사를 안다고 얘기를 하셔요. 아직 오시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가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오시지 않은 그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보혜사, 보통 우리가 다르다고 얘기할 때는요, 이런 거죠. 이것과 이것이 다르다. 다르다. 그죠? 저하고 여러분이 다르다. 그럴 때 다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다르다. 종류도 다르고 질적인 면에서 완전히 다른 두 개체를 말할 때 다르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만, 그때 쓰는 단어는요,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건 완전히 다른 두 개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다른. 그때 쓰는 단어가 헤테로스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기 또 다른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같은 존재인데 다른 면을 가졌을 때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의 저와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로서의 저는 같은 사람인데 다른 거 아닙니까? 목사로서의 저와 남편으로서의 저는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른 거죠. 그때 쓰는 단어를 알로스라고 얘기합니다. 다르다. 헤테로스가 아니라 알로스예요. 같은 존재인데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실 때 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이 이 단어를 쓴 겁니다. 알로스입니다. 그렇다면 보혜사와 또 다른 보혜사는요, 같은 분인데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상한 얘기죠. 신비한 얘기입니다. 25절에서 주님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셨고, 26절에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보혜사는 누구고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인가?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하고 진리의 영이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령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보혜사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두 분 다 보혜사신데 역할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이 보혜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 제가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거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곁에 계신 분, 또 곁에서 돕는 분, 곁에 계시면서 위로해 주고 때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우리 곁에 계셨어요. 파라크레토스, 보혜사로 계셨습니다.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보여주셨고요,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보혜사이십니다.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감동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입니다. 그게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둘 다 파라클레토스, 곁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상담해 주시고 하시는 분.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 늘 주의 제자들과 함께 파라클레토스 함께 계셨습니다. 또 승천하신 후에도 우리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성령으로, 파라클레토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18절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님으로 오신 그분,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17절에 그분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오신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면서 위로하고 돕는 분이셔요. 그래서 26절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또 그걸 생각나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다 흩어졌지요. 뿔뿔이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 자기 고향으로 가서 물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때 흩어진 제자들 7명이 갈릴리 호숫가에 모여서 고기를 잡고 있는 장면이 2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날 제자들 7명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날이 새어갈 무렵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서 계셨는데 그 7명의 제자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으면 좋겠다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이끌려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는데 그날 밤에 그때 고기를 그물을 끌어올리지 못할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때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야 베드로, 저분이 예수님, 우리 주님 같아. 그러자 베드로가 그 배에서 겉옷을 들쳐 입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육지에 계신 예수님께로 달려오죠. 그때 주님은 그 육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물고기를 걸어놓고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떡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를 뒤따라온 제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숯불을 중심으로 해서 둘러앉습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줄 알았기에 누구도 감히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요. 그 숯불을 둘러놓고 마치 예전에 우리 그 숯불 펴놓고 둘러앉아서 얘기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제자들과 예수님이 둘러앉아 있어요.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묻지를 못해요. 아무도 얘기하지 못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으면 얼마나 반가울까요? 얼마나 반갑고 또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반가워야 할, 기뻐해야 될 그 장면에 아주 어두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장면에서 숯불을 아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숯불이라고 하는 이 숯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베드로가 제사장의 뜰에서 주님을 부인할 때 그때도 있었던 숯불입니다. 이 단어가 안드라키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똑같이 썼어요. 다른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요한은 이 안드라키아라고 하는 이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부러 두 장면에 똑같이 쓰면서 배반할 때의 장면과
지금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를 찾아오신 그 장면을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숯불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아 있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때 그 생각 나지 않았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는데도 기쁨보다 무거운 침묵이 흐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그 숯불 앞에서 주님을 배반했던 그때가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셔요? 왜 너 나 모른다고 했느냐?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왜 배반했느냐?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그리고 이 3번의 질문과 함께 동시에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그러지 말고, 또다시 그러지 말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계명을 지킴으로 증명해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또 그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 계명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니? 그렇게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증명한다면 무엇으로 증명하고 싶습니까? 또 어떻게 해야 증명이 될까요? 앞서 가정신방한 얘기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증명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잘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계명을 내가 잘 지키고, 어떤 것을 잘 지키고, 무엇을 잘 지키고, 어떤 법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내가 주님 사랑한다는 것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계명을 지키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면 계명 지키게 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 증명하는 게 아니고, 주님 사랑하면 계명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먼저지요.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하는 증거로 반지를 줘야 되고 이벤트를 해야 되고, 그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예, 그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먼저가 아니죠. 사랑하니까 그런 것도 하게 되는 거야 되지. 사랑하지 않는데 그런 거 해가지고 속아 넘어가가지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잖아요, 세상에는. 사랑이 먼저입니다. 근데요, 이 사랑도 결심만으로 안 되잖아요. 미운 사람 사랑하려고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주님의 계명이니까 그 계명 지켜야지 결심하고 또 결심해도요, 그 사람 보는 순간 갑자기 미운 마음이 쑥 올라오고, 암만 결심해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되고요, 능으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아무리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 사랑 알게 되면 되더라고요. 스가랴 4장 6절에서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랑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그 사랑 기억나게 해주시니까, 그거 알게 해주시니까, 감동해 주시니까, 그날 베드로는 배반의 숯불 앞에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는 그 사랑 앞에서, 그 질문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랑 가르쳐 주셨고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죽기까지, 아니 주님 십자가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주님 말씀 순종한 거 아닙니까?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 성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와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으십니다. 너 내 계명 지킬 내가 아니고 너 나 사랑하니? 물으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묻지 마십시오. 그저 사랑하십시오. 그저 뜨겁게 주님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 하나로 족합니다.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가 그 사랑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알아요. 그래서 주님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시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서로 사랑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 우리를 부욕해 하고 우리를 감격하게 합니다.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 함께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고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312장 찬송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기
기다리면서 그네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몇 가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일이 속히 지나가고 또 이 질병이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많은 사람들 더 이상 생명을 잃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경건생활 힘쓰면서 주님 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신앙 더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해야 될 제목은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 나라가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아니하 극복해 나가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는 제목 함께 우리 잠깐 한 1, 2분 정도 저희 묵상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입었기에 그 사랑 알기에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사랑에 감격해서 늘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주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서로 힘을 모아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게 하시되, 이 어려운 때를 지났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더 견고해지고 또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경건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주님 고난 다시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감사하여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오니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 식구들마다 하나님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들이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또 이 나라 이 민족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가 더 큰 혼란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세계 모든 열방에도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이나 이 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 미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붙잡고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또 이 어려운 때에 해외에 거주하면서 차별과 또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우리의 지체들 지켜주시옵고, 군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아들들도 지켜주시옵소서. 부득이하게 출타해야 될 많은 일들 때문에 출타하는 성도들 안전을 지켜주시옵고, 출퇴근할 때에 대중교통 이용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 종사하는 분들도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 물질이 아니었고 주님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요 고백이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도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이 사랑 베풀고 나눠줘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삶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예배하고 또 한 주간을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믿음으로 주님 사랑함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